오늘 말씀은 타락성 본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선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고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순성이라 그럽니다. 절대의 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왜 이런 모순성을 가지게 되느냐? 이미 이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20대 수능 만점 2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12월입니까? 바로 국제 변호사가 자기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세상이 무섭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세상 살기가 무섭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이 부산에서는 유튜버들이 백주 대낮에 대로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세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성인들이 참 뜻을 모아서 오늘 이 난무하는 이 죄악을 극복하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참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대로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인류는 또한 공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이 바로 이러한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하나의 그 원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타락성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부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좀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간의 주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양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 본성의 그런 인간과 그리고 타락으로 유발되시는 그런 타락성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 이것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진화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을 닮아서 우리는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째로서 생육해서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면 그 인간은 선의 부모가 되어서 선한 자녀를 번식함으로 알마 이 땅 위에 참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지상천국을 이룬 겁니다.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바라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인간은 마침 우리 인간 하나의 개체와 같습니다. 우리 두뇌의 명령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사지백체 전달됨으로 알마 우리 인간은 한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창조본의 세계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누수없이 인류에게 전해짐으로 알마 하나님의 바라던 이상적 세계가 실현되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이런 세계를 일찍이 명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명자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깊은 하나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성을 명자님은 본연지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연지성은 악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순선무악의 그런 지고지선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사당이라 그러는데 인의예지, 즉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십이지심이라 그럽니다. 추근지심은 명자님 말씀에 어린애가 아장아장 기어가다가 우물가에 빠지는 순간 부모의 부탁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와 칭찬하지 않더라도 불인인지심, 누구나 참을 수 없는 마음, 추근한 마음을 모두가 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를 붙잡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불인인지심, 멈출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건 누구에게 다 갖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랍니다. 수호지심,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배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본연지성이고, 그 본연지성은 죄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순선무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자님은 성선설을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자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본연의 그러한 그 이상이 이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바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아담과 해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 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는 온 인류가 가지게 된 하나의 죄.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 뱀의 자식이 되어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치려하는,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신이 된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따먹었다는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나무의 열매인가? 성서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의 나무 열매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즉 그 거짓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혈통과 거짓된 생명이 바로 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이 모두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의 사건을 한마디로 환부역주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해서 선한 부모가 됐으면 선한 인류를 번식해야 될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즉 환부됨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가지고 인류를 번식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지에 빠져서 사탄이 종이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삶은 창조의 본연의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니라 타락성 본성이 유발되는 그런 하나의 삶을 통해서 사회가 죄악에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지상지옥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원죄가 어떤 죄이며 그리고 원죄로부터 유발되는 이런 유전적인 죄, 연대적인 죄는 어떤 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라면 우리 통일을 위해서 바로 사탄과의 상대적 진을 맺어가지고 바로 수수작용하거나 천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의 종류를 보게 되면 자범죄, 이 스스로 저지르는 죄를 말하죠. 연대적인 죄, 이것은 내가 짓지 않더라도 인류가 공동으로 짊어질 죄를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민족이나 로마 병족이 죽였지만 유대민족 전체가 그리고 인류가 짊어질 하나의 죄, 이런 죄를 연대적인 죄라고 합니다. 유전적인 죄라는 것은 조상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자범죄는 나무 잎과 같습니다. 나무 잎이 벌레가 먹어서 떨어지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범죄도 끝없이 저지러지는 죄를 말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연대적인 죄는 바로 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류 전체가 짊어진 죄를 말하고 또 유전적인 죄란 것은 조상이 지은 죄가 수대에 이른다는 혈통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즉 조상이 지은 죄가 반드시 청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조상적인 죄를 하나의 영상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원만한 가족관계, 심신의 건강, 안정적인 생활 등을 누릴 때 느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자신의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불행을 벗어나려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향토민족 연구회 요나미네 마사가치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찾고자 고심 끝에 30년 동안 2만여 가정을 연구했고 통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법칙으로까지 발전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계의 과학, 가계의 미래학이라 불리는 학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나는 선조 중 누구에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과학적인 공식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공한 가문 영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 칼뱅주의 신앙부흥 운동가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으며 칼뱅주의의 수정에 가하여 미국 철학의 완벽한 사상과 감정 체계를 확립한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칼뱅주의 신앙보흥운동을 주도하다가 1750년 영국 교회에서 추방.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의 인디언들을 전도하였고 1758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 학장에 취임하여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 대학 총장이 73명, 대학 교수 100명, 학교 설립자 14명, 문학가 60명, 의사 60명, 군인 75명, 법조인 180명, 뉴욕시장 1명, 부통령 1명, 종교인 100명 등 여러 분야에서 저명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네덜란드 출신 맥스 주크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날마다 뉴욕 뒷골목을 휩쓸고 다니는 악명 높은 범죄자이자 술주정뱅이의 삶을 산 사람으로서 1200여 명의 후손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 중 거지가 310명, 도둑 60명, 영양실조 사망 300명, 살인자 7명, 감옥 수감자 130명, 간질병 환자 40명 등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가문의 대조는 후손에게 미치는 조상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나의 삶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또 후손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불행한 가문은 행복한 가문으로 거듭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거듭날 수 있는 성공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비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불행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생깁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인생과 후손의 미래를 여는 창조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영상물을 통해서 봤듯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응과응보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조상이 지은 죄가 수대에 이른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삶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상의 죄도 청산될 수 있고 또 후손들도 그 삶의 영향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조와 그리고 후손들이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가족의 과학이라는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조상이 지은 죄인 유전죄, 그의 근본된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아담과 해아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혈통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죄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청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나무가 둥지를 자랐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자범죄나 연대적인 죄나 유전적인 이런 죄들을 청산했다 할지라도 원죄가 있는 이상
다시 우리 인간은 죄를 유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규명하고 그 원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포도주 마개를 하고 있는 코르크 나무입니다. 이 코르크 나무가 이렇게 점 껍질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런 자범죄를 비롯한 연대적인 죄 그리고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죄가 청산되면 이처럼 깨끗하고 또 말끔하게 우리의 삶이 정리될 수가 있지만 이 원죄가 있는 이상 이렇게 참 고르크 나무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죄를 규명해서 그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이 타락성 본성을 유발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저지르었던 수많은 범죄들을 몇 개만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째가 이전 당시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런 홀로코스트 사건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건이죠. 폴포트가 정권을 잡고 5년 동안에 자국민 200만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영어로 나와서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프리카의 누안다 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투티족과 후투족이 종족 싸움을 통해서 바로 100일 동안에 뭐 서래에서 10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종족이 다르다는 것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학살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홀로코스트 사건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긴 죄악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아까 봤듯이 참 국제 변호사가 등기로 아내를 살해하는 이런 충격적 사건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범죄 가운데 뭐는 구범 이상이 16만 명이고 그 중에 2,400명이 살인, 강도, 강간의 흉악범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6%는 뼛속 깊이 죄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타락한 사회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원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유전죄, 연대적인 죄, 자범죄, 또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또한 종의 굴레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이 타락성 본성은 어떻게 그 원인이 어디서 생겼으며 그리고 그 타락성 본성을 제거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종으로 창조된 천사세계에도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기관장으로 누시엘을 두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자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 누시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천사 세계에 가는 사랑보다 인간 세계에 가는 사랑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에 대한 감사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천사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천사 세계에 가졌던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도 그대로 가져보고자 해와를 유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서 해와와 혈연적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났던 우발적 하나의 성품은 다시 해와가 천상 입장에서 아담과의 관계를 맺을 때 또한 그것이 계승되게 됩니다. 즉 원리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상대와의 그런 하나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로부터 요소를 받게 되니 그것이 바로 타락성 본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천사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우발적 성품은 해와에게, 또 해와는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류에게 남겨지는 하나의 성품이 타락성 본성이 되었다. 이 타락성 본성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첫째로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해와를 양육하고 또 보살필 그 존재가 바로 종이지만 천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 주인의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그 모습들, 종이의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담과 이를 보살피고 그리고 또 양육했던 것이 바로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은 하나님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같은 심정으로 그 어린 아담과 해와를 보살피고 양육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은 해와의 사랑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에 해와의 사랑을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타락성이 유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서 그 타락성은 시기 질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육신 가운데 박팽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박팽년은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육신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역적은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박팽년의 후손이 하나 남겼는데, 박팽년의 며느리가 상기가 있어서 친정에 아기를 낳으러 갔을 때 그의 머슴이었던 가정에서 똑같이 자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팽년 가정에 이런 환란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그 머슴이 자식과 박팽년의 그 손자와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슴이 박팽년의 그 손자를 키워서 오늘 그 후손만 남기게 됐죠. 이것처럼 이 천사장도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과 해와를 곱게 양육시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천사장은 해와의 사랑에 시기 질투해서 그 사랑을 유린함으로 알마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타락성이 유발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바로 이 천사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과 해와를 중보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 천사장은 천사 세계에 가졌던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도 그대로 가져보고자 하는 과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서 바로 자기 위치를 떠나서 오히려 아담과 해와를 주관하는 입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타락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타락성은 바로 우리가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으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상이 바로 이 과분한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결국에 혈기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타락성이 생기는데 이것을 잠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시엘을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니라 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장 누시엘은 자기가 종이라는 그런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자기의 신분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어서 결국 하늘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유대인들이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승의 얘기가 뭐냐? 그럼 알려진 전설에 따르면 루키페루는 즉 천상 누시엘은 원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도록 허락받은 가장 신뢰받는 천사장이었다고 한다. 이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주위의 다른 천사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움과 용기 그리고 기품으로 가득 차 천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한 몸에 받으며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던 루키페루의 마음에서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옥좌에 앉을 생각을 품었던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 즉 타락천사가 됐던 것이다. 죄명은 교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 천사 누시엘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적하고자 했던 그 교만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 교만죄입니다. 즉 아담과 해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과 해와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천사상은 그런 교만에 의해서 바로 아담과 해와를 역주관함으로 알마 좀 교만이란 타락성이 생겼으니 이것이 주관성 전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시조는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서 바로 범정이 정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의 뜻은 아담에게 전하고 아담은 해와에게 전해서 해와는 천사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거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은 하나님이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그 좀 악의 뜻을 천사에게 해와에게 전하고 해와는 아담에게 전해서 범정의를 전가하는 타락성이 생겼으니 이것이 바로 범정의 전가, 번식하는 그런 하나의 죄를 낳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성 본성은 결국에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인간을 유혹할 때 일어났던 우발적 성품이 온 인류가 가지게 된 하나의 타락성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성 본성을 벗기 위해서는 어떠냐?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본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냐? 뭐냐면 그 상대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을 중보로 세워서 그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선의 뜻을 펼쳐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타락성 본성을 벗고 창조 본연의 그러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성 본성이
유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타락성 본성을 벗고 본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원죄라든가 타락성 본성을 우리가 벗는 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대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혈통적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적인 죄를 인간이 스스로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만 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런 혈통적인 원죄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기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사탄이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알고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독생자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의 터전, 그런 기대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기대를 세워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곧 복귀이므로 복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복귀 원리에 의하면 인간 시조는 본래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여금 완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 시조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를 받는 그런 사탄이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창조의 본성뿐만 아니라 타락성 본성을 가진 선악의 모체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복귀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먼저 이 사탄을 분립해야 됩니다. 사탄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감하게 사탄을 분립해서 우리 인간이 본래의 그 창조 본연에 타락하기 직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타락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복귀 섭리 노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복귀 섭리의 노정은 바로 사탄을 분립하는 하나의 노정이고 그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대로 사탄이가 분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분립 노정에는 반드시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의 그런 하나의 조건을 세워서 이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우리 존재가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직전에 장성기 완성부까지 복귀하는 그러한 하나의
길은 탕감을 통해서 가야 된다. 즉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선악의 모처가 되어 있으니까 악을 멸하고 선을 세워서 가는 하나의 탕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탕감 복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탕감 복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이 타락으로 어떠한 위치에 떨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아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해어 나오는 섭리를 하시게 되는가 하는 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만 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알마 사탄과의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타락한 직전에 그 아담은 바로 선성품과 악성품을 가진 선악의 모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비원리적인 존재를 놓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쪼개서 선품적인 존재와 악성품 존재로 분립해야 되는데, 쪼개면 아담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아담의 분립하는 입장에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 이제 자식인데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신학적인 하나의 논쟁이고, 또 이 성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와의 타락은 두 가지의 타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는 첫째 천사상과의 영적인 타락. 왜? 천사가 영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담과의 육적인 타락을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의 동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죄를 지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이 달라집니다. 의도적인 죄라면 그건 형이 무거워지고, 또 그 죄가 좀 의도적이지 아니고 그런 좀 순간적인 하나의 좀 저지른 죄라면 많이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타락이 그 동기가 그러면 의도적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우연히 유발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그 해와가 천사상과의 타락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천사의 그 유혹에 의해서 과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서 종인 천사상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타락은 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때는 아니지만 장차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의 그런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타락행위면 틀림없지만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용서를 한다면 첫째 타락행동보다 두 번째 타락행동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행동이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용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타락행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불륜한 사랑의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를 중심하고 맺은 두 형의 사랑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야만 됩니다. 따라서 가인은 사랑의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천사상의 타락 행동을 표시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과의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창조의 그 질서의 순서에 따라서 물론 동물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합리적인 그런 하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인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그 첫 번째 타락 행동과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지하는 입장에서 선의 표시체, 악의 표시체라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뜻맞게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인이 제물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은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제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는 아벨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조건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선악의 문제, 또 선과 악의 분별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나가고,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는 이렇게 선편, 앞편으로 나누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자의 입장은 하늘편, 장자의 입장은 사탄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좀 노아의 사건이라든가 또는 야곱의 에서와 야곱의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런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에 다 차자와 장자의 그런 좀 구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최초의 선악을 분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나갔기 때문에 역사는 이러한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전개되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적 기준을 통해서 이제 이 타락성 본성을 벗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선악의 모처가 되어 있는 아담을 이게 분립할 수 없으니까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 나눴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에, 그리고 가인은 그리고 사탄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세우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바로 이런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천상 입장에 있는 가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이 타락성을 벗어야만이, 그 조건을 세워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절대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입장에 있는 아벨을 통하지 않고선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타락의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으로 창조된 그 천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말마 바로 이 타락성 본성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락성 본성을 벗기 위해서는 어떠냐?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이 타락성 본성을 벗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즉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하나의 그 입장에서 그것을 벗는 입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거쳐야 된다. 자, 여기서 그럼 이 하나님의 아담과 헤아를 천사가 유혹해서 타락성 본성이 생겼으니까 이제 천상 입장에 있는 가인은 하나님 입장에 있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실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시기 질투하는 타락성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천상 입장에 있는 가인이 하나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가인은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타락성 본성을 벗는 경로는 반대의 경로인데 뭐냐면 시기 질투에서 타락성이 생겼으니까 이 반대로 그 하늘편에 있는 아벨을 사랑함으로써 이 시기 질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바로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인해서 혈기를 부리게 되므로 타락성이 본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바로 하늘편에 가까운 사람을 중보로 세워서 하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생이든 형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우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우냐, 그에 따라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또 어떤 조직 생활에서도 가장 그 중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그 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중부를 무시해서 혈기를 부리며 말마 타락성이 생겼으니까 반대의 경로에 의해서 우리는 중부를 세워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회는 질서가 물러나게 된 거죠. 왜? 질서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요. 무질서한 하나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교만음과 주안성이 전도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로에서 바로 그 중심 앞에 절대 순종 굴복해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그리고 하늘 섭리 앞에 가까운 사람 앞에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서 말하면 범죄를 번식하는 행위가 전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아담과 헤와는 어디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담은 헤와에게, 헤와는 천사에게 전해서 그 타락성,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천사장이 따먹어도 좋다는 그런 악의 뜻을 바로 헤와가, 그리고 헤와는 또 아담에게 전함으로 알마 그 범죄를 전가하는 그런 타락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항상 하늘부터 선의 뜻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 굴복의 마음으로 중보를 세워서 우리는 그 하늘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생활이라든가 또 어떠한 하나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러한 원칙 하에서 그 사랑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 경험을 통해서라도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이 타락성을 벗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산상수훈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 이런 이야기는 모두가 다 이렇게 타락성 본성을 벗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성을 본성을 벗는 하나의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그런 하나의 규례라든가 또는 어떤 그 율법이라든가 또는 그 종교의 어떤 생활상에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 타락성 본성을 제거해 나가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이 타락성 본성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타락은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하나의 과정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타락성 본성을 벗어가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금지르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어디야? 우리는 타락성 본성을 벗게 된다. 다시 말하면 타락성 본성을 벗는 그 하나의 경로는 어떠냐?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것과 반대의 경로, 시기 질투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또 혈기를 부렸으니까 반드시 하늘편에 사람을 중보로 세워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늘편에 있는 사람 앞에 절대 순종불복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행위를 전개했으니까 우리는 그 범죄행위를 단절하고 선의 뜻을 받들어서 그 선의 뜻을 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타락성 본성을 벗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런 타락성 본성을 벗기 위해서 한마디로 애증굴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즉 사랑하고 중보로 세워서 그에게 굴복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온유 겸손한 마음.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하나의 삶의 강령이 뭐냐? 온유 겸손입니다. 이건 물론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의 애증굴통의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든 이 타락성 본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성 본성을 받는 것은 결국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타락성 본성을 벗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의 길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그래서
도의 길,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타락성 본성을 제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타락성 본성을 오늘 제거하는 탕감복귀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 타락의 직전인 장성기 완성까지 복귀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하나의 좀 내용을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좀 등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라면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미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례 잔치에 들어갔고 문을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 메시아는 우리가 좀 왕으로 또 부모로 신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어떤 입장에 가서 했냐?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타락성 본성을 깨끗이 벗고 그리고 선남 선녀가 되어서 비로소 메시아를 맞아서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타락성 본성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인내하는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또한 교만한 마음을 저버리고 순종 굴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신랑이신 메시아를 맞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신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야 비로소 이 땅 위에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축복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즉 축복의 중생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마침 마태복음의 그 10처녀의 비유와처럼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타락성 본성을 다 제거하고 그 타락 직전에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가 가졌던 창조의 본성을 가진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의 그러한 중생의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우리 타락성 본성을 제거하고 받은 그런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축복입니다. 조건 축복. 장차 내가 타락성 본성을 축복 후에도 벗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을 뭐냐면 조건 축복이 됩니다. 이런 조건 축복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메시아를 따라서 아담과 에가 성장하지 못한 원리적 길기한을 거쳐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런 본연의 인간으로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복귀 섭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귀 섭리가 완성된 그런 인간은 바로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전을 청산하고 본연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바로 창조 본연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진 그러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의 실체가 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 타락성 본성을 벗어서 메시아를 맞아서 축복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인류가 소망이던 구원의 그러한 참 세계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타락성 본성을 다 벗고 신랑이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타락성 본성을 벗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비록 그 축복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